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용어의 뜻이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교회는 원래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교자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왜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됐느냐 하면 중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중국에서 한자로 교회라는 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교자가 가르칠 교자로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러내서 초청을 해서 모인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주셔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 교회의 뜻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라는 단어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때부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셨고 또 오늘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교회가 형성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기도 보면 교회의 명칭이 그냥 온 교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8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은 선교사님이 이제 군산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군산의 교회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오늘 우리 교회처럼 평안교회, 서울교회 하듯이 교회의 명칭을 정확하게 쓰게 된 것은 오늘 읽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확하게 오늘 우리처럼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교회가 형성된 것은 두 번째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자, 여기에 보면 둘이 교회에 했을 때 이것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 이러면 19절부터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이 스데반의 일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제 잡아오게 가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사도들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일반 성도들은 전부 다 살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다 피난을 간 것입니다. 간 곳이 어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더라.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 그 지역 교회의 위쪽에 위쪽.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와 그 다음에 그 터키 그리고 지중해 그 코너 부분 오른쪽에 거기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사이도 굉장히 그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믿는 성도들이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가서 그들이 뭐 했느냐? 그 안디옥 지역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그들이 흩어지게 된 원인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는데 결국은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되게 이제 스데반 그러면은 그 순교당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이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깨고 있습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냥 그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고 그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경을 통해서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뭉쳐 있다가 각자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까지도 이들의 생각은 우리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특별한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오늘 거기 먼저 가서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다인 외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대단한 사건이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부흥이 일어났는지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야 이게 진짜일까?
이들이 많이 부흥이 됐는데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은 됐지만 교회에 말씀의 바탕이 없습니다. 막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하긴 하는데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시켜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네, 착한 사람입니다. 딸에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한 중요한 일은요,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찾아서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러주었던 것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은 진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역할은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한 주된 사역이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주된 사역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니면서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은 2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 일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파하죠?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그 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주된 사역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을 두고 우리가 일해야 될까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도 교회가 해야 될 주 사역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뭐 남전도 예전도에도 있고, 또 우리 각 셀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학생회, 청년회,
다 이렇게 부서들이 있고 각 팀들이 있습니다. 세일 모임도 있습니다. 주된 사역이 뭘까요?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남 전도의 여 전도입니다. 물론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이 또 셀 모임들이 모여서 교제도 필요합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좋은 교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각 부서마다 어린 아이들이 뭐 게임도 하고 잔치도 벌리고 좋은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주된 사역은 복음 증거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만약 우리 모임들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식사 한번 하고 친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모임은 교회에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전체 하는 일은 뭘까요? 당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실제로 교회에서 하는 데는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 주된 복음의 사역을 누가 하냐 그거죠.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소개된 몇 사람 인물이 나오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몇 사람으로 들자면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앞장서서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순교한 인물이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12사도로서는 그걸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일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7장 읽어보면은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역사가 나오고 스데반의 이런 순교와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나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나오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바울입니다. 아마 전반기에는 베드로, 스데반, 그 다음에 바나바 역할이겠습니다. 물론 빌립 집사에도 아주 훌륭한 이제 인물이죠.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 나옵니다. 거의 중반에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복음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 사도의 행전이 연결되어져서 오늘까지 교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사용하는데 그 일꾼들의 특징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첫 번째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24절에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바나바가 왜 그 당시 교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았을까?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4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인물일까요?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첫 번째 택함받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6장 5절 말씀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외에도 모든 제자들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모든 그 당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일꾼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에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평안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이 부흥이 흘러 세계 선교회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오늘 거기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스데반도 제자들도 결국은 거의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우리 현재의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인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들어갑니다. 불교 나라에 들어갑니다. 무속신앙의 그 도시에 들어갑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꾼들을 쓰실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기분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믿음 충만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거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죠. 좀 더 말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꼭 착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도 무슨 일을 하든지 불신자들이 봐서도 야, 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할까? 참 사람이 됐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악수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기본은 착한 거예요. 생각이 착한 거예요. 생각이 선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 번씩 저에게 목사님 어떤 사람 만나야 잘 삽니까? 예를 들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청년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 믿음이죠.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선해야 된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이 속 사람이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저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좀 마음이 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내가 착하고 선해서 내가 훌륭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왜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 착하지 못하고 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느냐, 너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나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야,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들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쓰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해서 복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많은 물자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죠.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복음도 전했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며 떼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송을 그냥 받습니까?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평안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기만 항상 생각, 자기. 다 받기만을 원합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그리고 맨날 요구만 합니다. 요구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 어른의 신앙은 어때요?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집사님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뺀돌하고 말 안 듣고, 또 한 번씩 오면은 셀 리더 흠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셀 리더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한두 사람이 셀 리더를 도와주는 거예요. 섬긴단 말이에요. 셀 리더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그 셀이 살아납니다. 근데 셀 리더 갔더니 전부 다 어린애기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다 요것만 하고. 거기도 집사님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를 희생하고 그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셀을 살려낼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셀 리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애처럼 그냥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 우쭐해지려고 그러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여러분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셀 모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자기를 뭐예요? 열어서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교회도 꼭 같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어때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계속 흘러보냅니다. 여러분 강이 흐르지 않고 고이기만 하면 썩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딱 문 닫고 자기만 생각하고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대접 안 해주나 인정 안 해주나 그럼 썩습니다. 그거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어서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이런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그럼 뭐예요? 나는 맑은 생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생수를 또 다른 나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